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샬롯치빌 한인교회 모든 교회학교 가정들의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5월 달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드리면 좋을지 2주간에 걸쳐서 나눠서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가정들도 또 혹시 아직 안 드리고 계신다면 이 시간 통해서 꼭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겠구나. 가정 예배는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서 집중해서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화가 필요해. 이 프로그램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 TV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장면인데요.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타이틀을 통해서 특별히 가정에, 또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가정에 대화가 부족하고 또 관계의 어떤 소홀함으로 많은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단적으로 또 조금 우스꽝스럽게 그려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계속, 또 특별히 가정에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또 망가지는 것도 있고, 영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참 많이 어려운 이 시기, 특별히 코로나로 가정들마다, 교회마다 영적으로 우리 신앙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기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오래된 이 개그 프로그램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도 또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어떤 이 대안들이 있을 텐데요. 저와 함께 이렇게 이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가정의 신앙 교육,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가장 좋은 대안이 예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가정이 이렇게 화목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정 예배가 된다는 것을 오늘 좀 소개하면서 또 왜 그런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라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의 여러 구절들,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어떤 예배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허락하신 것이 가정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또 역사적인 이 맥락을 통해 생긴 어떤 신학적인 맥락에서 가정 예배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물론 실천적으로,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볼 때 먼저 구약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중요한 이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에 보면 6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기독교 교육 혹은 교회 교육이 아주 성경적 근거가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다른 그 누구에게가 아니라 한 가정의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되, 첫 번째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는데요. 어디서 가르치는지 봤더니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이라는 공간이 어떤 자녀 교육,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장소적인 의미로서,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 장소가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모든 신앙인들에게 그렇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자녀 교육을 하고 또 신앙을 전수하는 큰 그 말씀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식탁의 교제로 지금까지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식탁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매일매일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명기의 말씀은 샬롬이라는 걸로, 샬롬이 아니죠. 그
갑자기 쉐마.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쉐마라는 명칭으로 우리 아주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자녀들이 성인기가 되면 이게 이마에 테필린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양피지에 적어서 넣어주고 또 띠로 메어주는, 또 메자주라 그래서 집에 문설주에 실제로 그 말씀을 기록해서 넣어서 보관해두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태인들의 신앙교육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이제 신약에 넘어와 보면 뭐 특별히 사도행전에 복음이 전래되면서 이 복음이 개인 개인에게 전달되는 것 같지만, 혹은 지역 지역으로 전달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복음의 주요 통로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의 가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루디아라는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우리가 흔히 그 루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수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루아디아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는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 루디아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서 세례를 받는데 혼자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받아요? 가족이 다 받습니다. 집이 다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복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곳이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지켜지는 첫 번째 근거지가 되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혹시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제 신라가 옥에 갇혀져 있다가 이제 감옥이 옥토가 흔들릴 때 간수장이 이제 확 놀라잖아요. 그래서 뭐 다 도망가면 어떻게, 막 자결하려고 하니까 말리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정말 이런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서도 보면 이 간수장 한 사람이 처음 바울 사도와 신라를 만났지만, 이들에게 전래된 이 간수장에게 전래된 이 복음은 사실 그 가족에게 전달이 되고, 그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그 가족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정이 그 복음의 통로가 되고, 가정이 먼저 그 복음이 지켜지는 그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성경적인 맥락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역사적 어떤 교회의 역사, 또 신학적인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초대교회의 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어떤 그 말씀의 근거가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실 초대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가장 복음을 먼저 들었던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였던 장소는 물론 성전도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성전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였던 성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거죠. 실질적으로 성전과 동일한 거의 비슷한 기능을 했던 것이 집입니다. 떡을 뗐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더불어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사실상 규모가 그렇게 큰 교회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가정이 교회가 되는 가정교회의 모습이었죠. 가정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세워진 겁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초대교회부터 사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모태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전통은 초대교회를 거쳐 복음이 다시 회복된 종교개혁 시대,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단이 생겨난 이 장로교단은, 이 개혁주의 장로교단은 그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 가정예배,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면 이 사진 유명한 그 메이플라워가 이제 미국에 도착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림인데요. 가족 단위로 도착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의 그림에 보시면 아주 이 귀여운 아기와 함께 가정이 함께 식탁을 두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의 전통적인 그 가정들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고 특별히 식탁을 마주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는 기도하는 것으로 또 조금 이제 형식을 갖출 때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들을 우리가 흔히 청교도라고 하죠. 이 미국에 도착한 이 기독교 그 장로 개혁주의 장로교단의 후예들을 그 청교도 작가 중에 한 명인 올리버 헤이우드라는 목사님이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The family worship is essential for the proper functioning not only of the family but also the church and wide society. 그러니까 뭡니까? 가정 예배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심지어는 교회이고 더 크게는 심지어 그 어떤 공동체 전체 사회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거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By art I mean all the worship of God to be perfect, performed in family. 가정 안에서의 워십이 이제 그 재단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 패밀리는 사실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교회의 어떤 그 가장 첫 번째 원형은 가정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성경적인 흐름을 맞물려서 몇 가지의 신학적인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과 역사적인 맥락을 정리하는 신학적인 맥락에서 크게 세 가지의 맥락에서 가정이 예배 공동체로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여기 보면 first family라고 있는데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신앙 그 가족은 아담과 하와가 이루었던 가족이겠죠. 근데 사실 그 가정은 언약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언약을 주신 가정이고 또 노아가 그랬고 사실은 노아도 이제 구원을 가족 단위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기억하신다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떤 거였죠? 그 자손, 그 자손에게까지 그 믿음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어떤 그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이 언약적인 신앙이어서 이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공동체로서 가정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에서의 부모님은 사실상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가정에도 보면 요셉이 사실은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룩한 그 신앙의 부모님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승이 되는 겁니까? 부모의 그런 거룩한 신앙의 유산이 자녀에게 전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곳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공동체로서 그 가정의 부모님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 부모님의 거룩한 신앙은 자녀에게 전승이 되는 이런 신학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소 좀 딱딱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실천적이고 또 실용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 좀 생각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 지금 이제 우리 부모님들 이제 신앙에 열정이 있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막 이제 막 그 뭐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이제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임스 스미스라는 기독교 교육 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켈빈 대학에 있는 교수님인데요. 뭐 아주 요즘에 가장 그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의 책인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아이들의 머리에 정보를 주입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습관 형성이 사실 이 습관이 곧 영성이라는 것으로 뭐 제목에서부터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사실 이 습관, 이 꼭 가정에서 집중해야 되는 혹은 교회에서 집중해야 되는 이 습관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배가 제자도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막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뭔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초점은 아이들이 어떻게 습관을 형성해야 되느냐. 근데 그 습관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제자도를 얻게 되고 영성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신앙 교육시킬까? 제일 좋은 방법은 실천적인 방법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특별한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요. 예켈 엑스타인이라는 분이 IFCJ의 총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이 기관이 어떤 곳이냐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한 기관입니다. 유대교 어떤 기독교를 연결시켜주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예켈 엑스타인은 랍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신앙교육을 아주 잘하는 분이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죠?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겠죠.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를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보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안식일은 사실은 가정 예배를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서 엑스타인 총재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안식일은 가정 예배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안식일을 지킨다, 예배를 지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지킨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배가 우리를 지켰다고 표현하죠. 사실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참 잘 보존하고 잘 전승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가정 예배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킬 줄 믿습니다. 좀 이제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좀 압축해서 전달하기 좋은 이 정리가 된 것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권창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가정 예배의 실질적인 어떤 그 의미들, 이점들, 어떤 실천적인 그 도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에게 말씀의 권위가, 그게 부모님이죠.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축복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뭐 어디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권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가정이 약화되고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고 가정이 많이 위기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과 부모님의 권위가 떨어져서 그렇죠. 참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권위를 세울 수 있을지, 권위적이 되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부모님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권위를 세울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아이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음식을 통해 가족을 먹이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주 실천적인 내용이죠. 다음 주에 소개하겠지만 사실 가정 예배는 음식을 먹는, 그러니까 식사 시간과 이렇게 맞물려서 하면 아주 좋습니다. 뭐 긴 시간 들을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이게 되는데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냐면 우리 가족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말씀 토론 시간, 이제 말씀 막 강론하고 이런 가정 예배 때는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게 이제 보통인데요. 말씀 토론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 깊이 알게 되고요. 또 토론 시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할 수 있었고요. 또 가족과의 관계를 묻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세 가지는 모두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대화가 이 시대에 필요한데 가정에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우리 자녀들의 상태도 알 수 있고 관계를 돈독히 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말씀 미리 좀 준비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 말씀에 대한 영향도 생기고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이제 보다 보면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마음을 써야겠다라는 어떤 책임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판다면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렇게 전승해 줄 수 있는 통로로 가정 예배가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또 역사적 신학적인 의미에서 또 실천적 실용적인 의미에서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딱딱했을 수도 있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선 여러분들이 사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회복되는 참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는 상황이, 형편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잘 계승되길 원하신다면 꼭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잊지 마시고 가정 예배 꼭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상 샬롯치빌 한인교회 교회학교 월 캠페인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그 첫 번째 시간인 가정 예배를 왜 드리나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성공하시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